네, 오늘은 3장과 4장을 보겠습니다.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이 마샬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있죠. 이제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함께 있을 때 엘리의 집안은 점점점 이렇게 모략해 가고 사무엘은 점점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 상서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다가 이제 사무엘 때부터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 때는 전혀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 것 같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곳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그렇다면 이게 지성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어 아마 이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를 부르는 그런 어,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마 엘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눈치채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아마 엘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 이전에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보여주시죠. 그 일은 오늘 바로 엘리 집안의 그죠 몰락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잘못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얘기까지도 했죠. 근데 그것을 금하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유고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재앙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어제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죠?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거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마 엘리도 눈치를 챘을 것 같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아마 이때 이후부터 이 20절 얘기를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신저로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법궤를 대동을 하게 되죠. 참 그 길가는 어처구니 없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례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당시만 해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다른 이런 진영의 블레셋이나 기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진영의 와 싸울 때 그들은 자기의 신들, 우상을 만든 실제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가지고 와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마 어 이들이 이 언약궤를 책임지고 아마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러다가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마 이들의 사기,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마 그들 상대방 블레셋 진영에는 그죠 자기들의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쳤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퍼져 있었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죠? 애굽도 치고 또 광야에서도 많은 재앙으로 참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죠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음.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께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래서 아마 엘리는 눈치챈 것 같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게 되면 빼앗길 것 같다. 그리고 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려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가 사사로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엘리도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죠. 그의 며느리인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니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이 엘리 집안이 아이가 태어났으면서도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또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아이를 떠났다. 그런 표현으로 함께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경홀히 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죽게 되고 엘리 또한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죽으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혼자 놔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집안의 몰락 몰락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릴 때 처음 나타나서 세 번 불렀을 때 나타나서 엘리 집안의 한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40년 정도 사사로 치리하고 죽고 난 이후 이제 사무엘이 그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의 성장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뭐 가문이 금수저인 가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 끝장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반면 흙수저인 사무엘의 집안은 점점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